가진 사람이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누가 나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인가? 누가 나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년 전 제가 수년 전이 아니죠. 딱 2년 됐구만요. 2년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목이 아주 좀 심각한 그런 제목이죠.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종북 세력, 종중 세력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금 뭐 고난 대행을 했던 한덕수 총리가 또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상목 그 다음에 이제 분이 나와가지고 경제부총리인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 말을 듣겠어요? 제대로 안 듣죠. 대통령이 아닌데. 뭐 제가 설교하는 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과 100여 명뿐이 듣질 않죠.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뭐 100여 명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믿질 않았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양반하고 있구만 그러잖아요. 종북 종중은 공산당 세력입니다. 예전엔 빨갱이로 불렸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전, 선동, 중상, 모략이 그들의 주 무기입니다. 이들은 2007년경에 노무현 정부 말기 때가 되죠. 그때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시간 계산을 못하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 때에 각 방송, 신문, 교육, 문화, 정치 분야에 심지어는 여론조사 기관까지 길러진 자들을 심었어요. 믿으십니까? 못 믿죠? 못 믿을 거예요. 암암리에 그들이 다 서로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집어넣고 뭐 저기에서 백으로 집어넣고 뭐를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길른 거예요. 그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숨죽이면서 그들이 성장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리고선 지금은 아주 천하의 잡스러운 인간, 최종 빌런. 빌런이 무슨 말이에요? 악당이라는 말이잖아요. 최종 빌런이 탄생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종북 종중은 공산주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공산화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간단해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지금 보세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지금 그게.
아주 간단해요.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법만 위반하면 그냥 집어쳐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뭐 변호도 없더라고 보니까는 아주 얼마나 빨리 말이지 집어천명. 아니 대통령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게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지. 사법부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다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비롯한 종교가 활동 못하도록 없앱니다.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무슨 전도를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걸 내버려 두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 그들은 세뇌당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앞잡이에요.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하고 그게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이용을 하죠. 교회를. 그리고 어떻게 개인의 재산, 토지를 갖다 국가가 몰수하고 임대합니다. 그 추미애가 그랬잖아요. 추미애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유가 없어지는 자유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많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어떤 한 분은 공병호 씨는 말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놈도 듣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신같이 믿는 이념이나 사상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의 교회와 목사들이 그것에 빠져들고 성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는 인도하는 줄 모르죠. 자기 교회 안에 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만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군산의 어느 대형 교회래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아주 명망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 이름은 안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의 당회장실, 왜 당회장이라고 붙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양실이라든가 목사님 사무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당회장실.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면 뭐가 걸려 있을까요? 십자가가 걸려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든가 아니면은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거기다 걸어놓겠어요? 뭐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구절을 해가지고 걸어놓든가 뭐 그렇죠. 아니면 성지 순례자니나 이런 것들을 놓죠. 그런데 큰 사이즈의 시진핑의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걸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의 사진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교회가 지금 그래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밑에서 자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 그곳은 바로 악의 영이 지배하는 바벨론이에요. 오늘 바벨론의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겁니다. 거기에 빠진 어리석은 성도들은 한속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요. 바사가. 그래서 바사 왕국이 생기잖아요. 바사의 그 왕인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라서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 1장, 2장 말고 오늘 본문이 2장이죠. 1장 보시면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라고 귀환을 시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터전을 이미 70년이 됐으니까 터전을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누가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그 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절반으로 쭉 갈라졌습니다. 그 절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악의 영이 지배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거고, 누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쌓았고 많은 것이 이루어졌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도대체 누가 나왔을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래서 2172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름들 위에 나오는 숫자들을 쭉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바로스 자손이 제일 많아요. 2170만. 딴 데는 겨우 1000명 넘고 막 이러는데 여기만 2000명이 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교환 때도 보게 되면 2차 포로 교환은 80년 후에,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게 자세히 나오는데 80년 후가 되거든요. 그때 다른 자손들보다도 이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150명이나 돼요.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적었는데 150명이나 됩니다. 다른 가문보다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뭘 얘기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매우 특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얘기죠. 집에서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라고 듣던 말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이 좋은 학교 갔고 좋은 잡을 갖게 됐어요. 아주 좋은 직업을 갖게 됐죠. 어른이 되어서도 열심히 산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괜찮고 잘 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학생 때나 사회인이 되었을 때나 공부에나 일에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공부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는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머리를 빡빡 깎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걸 애들은 조금 더 기르고 싶어가지고 자를 갖고 잽니다. 자를 갖고 머리에다 대고서 재요. 그래서 몇 센치 이상은 기르지 마라. 3cm 이상은 안 돼. 뭐 2cm 이상은 안 돼. 1cm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애들이 자를 갖고 말해서 머리를 갖고 와서 자를 갖고 서로 대고, 어떤 놈들은 그래도 더 기르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래 더 기르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건 괜찮지 뭐 이래가면서 애들한테 자라고. 어쩌다 걸리면은 선생님 그거는 머리가 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좀 커서 그런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도 어떤 유행 사회 현상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인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보통 때보다도 더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 더욱 깊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게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속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 교만했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양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한 곳에 열심이면은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5절까지는 평범한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별로 잘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가문들이고 평소에 앞장서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은 누구 못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 시대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손녀들 이름 지은 거 보면 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보면 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영이니 뭐 이래가지고 뭐 하영이니 하은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집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부모가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이쁘니까 그렇게 짓는 사람들, 뭔지 모르고 이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잖아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면서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마시아우라는 말입니다. 마시아우. 즉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름 속에 말씀을 의지한 신앙. 헬라식 발음으로 그렇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시아우라는 말이에요. 이름 속에 말씀을 의지한 신앙.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7절부터 보시면 엘람의 뜻은 높은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은 삭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반이라는 말은 세움받다라는 말 쭉 내려가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베라는 말은 자유롭다.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또 아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영원하게 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지요. 즉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일 것이며 기억할 것이며 또 자비를 베푸시고 든든한 곳에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산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70년이 되면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게 되면 1절부터 18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악나라 왕인 아합 왕의 얘기가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 아합 왕은 부인이 뭐예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근데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엘리야를 타겟으로 주요 타겟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사흘 동안 밤낮을 굴복하면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시고 이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악한 아방이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 7,000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7,00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아합의 압제를 이기지 못해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언약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탈출을 못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 가문별 귀환자들의 수이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출신지 혹은 귀환지별 귀환자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자들의 수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도자 혹은 가문의 족장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몰아와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이 뿌리만 포로주에서 일궈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고국으로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곳에 모든 뿌리가 있다시피 합니다. 지금 70년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많은 것을 거기다 투자를 했겠어요. 그들의 가문과 수요는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영광을 그러나 누리게 됐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악한 것들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위기에 있습니다. 저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악한 자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 선교를 한다고 우쭐대지만 그 세계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라. 이게 정치에 관여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죠. 정치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뭐가 되어야지 정치에 관여하는 거겠죠. 정치 활동을 한다면 그러죠. 그러나 목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지요. 왜 그것을 못해요?
눈치를 봅니까? 성도들이 빠져나갈까 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가라고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바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상 가운데 세뇌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들을 점차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맞서서 싸우고 있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세상의 대통령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내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 일이에요? 윤 대통령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른 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악한 바벨론에서 나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지고, 미국도 그래요. 위험해요. 미국도요. 천천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아마 트럼프는 그걸 주시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그래서 그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개인은 결코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뽑아준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이 얼마나 판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악한 것에 맞서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른 어떤 말로 변명을 하고 치사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악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